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에베소 교회에 가는 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면했건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몰래 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저희 교회가 이제 만 4년은 지나서 5년 차로 가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 학기에 그 방학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또 세미나를 또 함께 교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또 이 설교학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 7 교회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신천지, 이와 같이 여러 이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진리인 마냥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을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근거로 얘기하는 게 그 대단한 그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자신의 주석에 이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밖에 안 하고, 그 이유로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내가 그거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입산 금지 표말을 다 꽂아놨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또한 성경 66권의 일부라는 것이죠. 한 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은 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빼고 모든 성경은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뭐래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이란 것은 뭐예요? 외적인 변화에 의한 삶의 열매를 말하죠. 한마디로 성경을 또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면은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반응으로 외적인 변화 또한, 삶의 열매 또한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 66권 중 한 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주일에 다시 살펴보게 되어질 때는요,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악의 세력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 나오죠. 싸움이 연속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악의 세력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그러나 교회 또한 그 악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론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가 가진 신분이죠. 우리에게 종말이다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보통은 이 종말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오해를 해서 이 현실 도피적인 그 종말은 그래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런 현실 도피적인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졌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깐 올라가시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그때 그 곁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갈릴 사람들아, 왜 거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확실한 소망과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매일매일을,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을 최고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종말에는요 도리어 현재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을 하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나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제가 에베소 지역을 가봤잖아요. 실제로 그 에베소는 이제 많은 지금 헬라의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 형상 우상들이요. 그러면서도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다신교가 많고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요,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이제 어떤 이단,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 영지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죠.
그 영지주의가 강한 이곳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요. 2절로 3절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변에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이 복음의 이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거짓된 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참된 것이 빛이 비춰질 때, 그렇죠? 진리가 비춰질 때. 한마디로 바른 교리에 전통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성도들이요. 이 성경 지식에도 제대로 무장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세는 어땠어요?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죠. 사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가 게으름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부지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요,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래서 2절로 3절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굉장한 장점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이 수업 시간에 이 주교재로 보고 있는 그 이효재 교수님이 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런 편말을 이런 플랜카드를 많이 보잖아요. 뭐냐면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업마다, 회사마다. 교회도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 세상적인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여기까지는 잘하죠,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또 뭐로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읽고 듣는 것에서 거기서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교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교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비록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선한 사역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지만은, 그러나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한 선한 이들은요, 얼마든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회지만은,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은 책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주님과 그러한 친밀한 그런 첫사랑은 잃어버렸음에도 외적으로는 선한 사역을요,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해지고 선한 사역, 사랑이 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선한 사역은요, 의무감으로 행해지는 사역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이 바울을 통해, 그리고 또 이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들이요, 정말 그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나 그렇죠,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한 몸을 이루어서 뜨거운 교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힘들 줄 모르고 헌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면은 자꾸만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는, 거절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갈수록 이 첫사랑, 이 초심을 잃었던 거예요. 외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볼 때는 사역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요, 외적으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련되어진다고 하죠. 그렇죠? 뭔가 사역을 할 때, 뭐 구제 사역을 하든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하든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내면은 주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다른 것이 이유들이 되세요. 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니까, 또는 뭔가 내게 맡겨진 그런 직분이 있으니까, 내게 맡겨진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사역들은 또 중요하겠지만은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정원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나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첫 마음, 정말 예배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장소가 뭐 어떻든 상관없이 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그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로 7절을 보면은 위대한 교회, 곧 복된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겠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적용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실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섬길 때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어졌는데요.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갈수록 자신이 영적으로 뭔가 힘을 잃어간과 그리고 뭔가 충만하지 못함을 자꾸만 느끼게 되어졌을 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자기가 이제껏 해왔던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내려놔요. 왜냐하면은 내적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대부분이 스스로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거 위선 아니야? 내가 사실 내면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교사를 한다든가 아이를 가르친다든가 내가 또는 성가대를 한다든가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안팎으로 봉사를 하는 것들이 그게 위선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행하던 모든 선한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제가 해가 넘어갈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섬길 때 이 교사 선생님들이요, 해가 넘어갈 때마다 몇 명씩 없어져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좀 영적으로 힘을 빠져서, 내가 좀 힘들어서, 근데 이런데 우리 아이들 앞에 교사를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해서 힘을 얻고 돌아와서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겨진 아이들과 그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답안이라는 거죠. 그런 판단이 매우 양심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내 심령의 첫사랑이 없어졌다고 선한 일 자체를 아예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죠. 선한 사역에 힘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은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바른 답은 아니라는 거죠. 몸부림치고 우리가 고칠 것은 뭐예요? 첫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나의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첫사랑이 없어진 것이지 선한 사역을 계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아파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늘 타오르지 못하는 거. 그렇죠?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이 복된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속해서 불타오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선한 사역을 또한 더욱더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원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저 인도 찰사 지역에 선교와 구제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교회에서요, 그 센터 하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사역을 계속 지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가 있죠. 예배가. 우리 저원교회, 정말로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서를 했어요. 나눴어요. 그 이유가 이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사실 교단을 이제 백석교단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데도 굉장히 큰 계기가 되어졌죠. 이 요한복음이 끝났을 때 정말 그 전까지, 그래,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지, 그건 누구든지 알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그런데 뭐예요? 그 요한복음을 마치는 그날 무엇을 깨닫게 된다면요, 이 주님을 향한,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시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는데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은혜도 되지만은 때로는 이제 출애굽기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때로는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렇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삶 가운데 열매 맺어 나가면 돼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돼서 우리에게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불타오른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이번 주 말씀과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기를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사기는요. 이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정말로 인간적인 왕도 없지만은 정말 그곳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회복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누게 되어진대요.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가까이 나와서 병든 자, 아픈 자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한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몇 분의 성도님들만 요한복음을 들었고, 사실 대부분 이제 창세기 중반부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때 몇 분 오시고, 그리고 출애굽 시작할 때 몇 분 오시고, 또 신명기 시작할 때 몇 분 오시고, 이렇게 돼서 사실 이 사복음서를 함께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정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이 사랑에 불이 붙는 그런 예배, 그런 정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